5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윗의 때다 저와 여러분의 때로 만들고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가지 항상 빠졌거든요. 아예 오늘은 이제 챙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밥을 먹다가 여아래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역시 여기 너희들 중에 배군고 다니는 애 없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입학할 거 내렸더니는 딸내미가 이제 필라에서 하는 그 영상 콘텐츠에 응모를 했는가 봐. 그래갖고 배군고 전교생에게 필라 신발을 선물을 하게 했대. 전교생에게. 그러고 뭐 선생님들은 뭐 티셔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까지 교직원들까지 다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그런 실력을 발휘했더니 어쨌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봉준호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럼 기대해도 되죠? 인터뷰할 때 제가 뒤에 서 있을 테니까 꼭 부르라고. 되게 이렇게 감사하고 반갑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1학년이라는데 지금 벌써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뛰어나게 잘하는가 봐요. 하여튼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나의 때로 만들어 나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렇게 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또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안 뛰어난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건물에 서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발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받침이 있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한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즐거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리하신 예수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은지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흔들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바울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고 된 게 있어요? 모든 걸 잃었죠. 초대교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된 게 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왜 믿었을까요?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그러면 그 멀리 있는 건 바라보느냐? 아니요. 그 소망을 가진 오늘 나의 삶.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하나님 행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고요? 유브라데 강, 그리고 애굽의 강, 가사, 블레셋의 가사 지역하고 에돔 지역이 마지막 애굽과의 경계선이에요. 그걸 차지했으니까 남쪽으로는 다 그렇게 차지하죠. 동쪽으로는 이제 아람 사람 소바를 정복했기 때문에 소바 왕을 정복했기 때문에 유브라데까지 가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했죠. 뭘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누가요? 다윗이 예수님의 모델로 세웠던 이유가 그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뭘 볼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볼 수가 있죠. 어떤 증거입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말씀에 청종해서 갔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볼 게 하나 됐어요. 창세기 12장 7절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랬어요.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찾았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계속되죠, 역사가. 넘어갑시다. 이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이삭을 낳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창세기 17장에서 18절에서 내가 명년에 이맘쯤에 아이를 네가 낳을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뭐가 체결이 된 거죠?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충실히 따랐고 이삭이 충실히 따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이삭이 또 결혼했어요. 아이를 못 낳아 60이 됐어요. 야곱이죠.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걸 말씀하죠. 창세기 25장이죠. 두 백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백성이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은혜 구원이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이후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나가는 것이죠. 뭐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자, 이 야곱이 28장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힘든 중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이 두려움 중에 잠들어 있을 때요. 그래서 나중에 깨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서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착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자기 잠자리에서. 그럼 누가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까지 다윗까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겠죠. 그렇죠? 오늘이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꺼내요. 이슬람 얘기를 꺼내더라고. 가만히 들어봐. 그래서 하는 말에 그럼 그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개종하면 죽인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개종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개종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회적인 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잠깐이죠. 애들 관심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잠깐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라 하느냐? 내가 어려서 들었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반드시 오늘 이야기들이 영향을 줄 거라는 걸 알죠. 왜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은 굉장히 만나게 한 건 아니겠죠. 하실 일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틀리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뭐 대충 뭐 비슷하기 때문에 39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어떤 장면이죠? 지금 형들이 팔아서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린 거죠. 그런데 요셉이 낙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형들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말하죠.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럼 이 시간에 요셉이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어요. 진짜로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21절에도 무슨 일을 당합니까? 39장 21절에 보니까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가장 지저분한 누명이 뭡니까? 미수에 그쳤어. 그것도 아주 이렇게 참 덜 떨어진. 전에 얘기했잖아요. 심사분류과에 있는 이렇게 선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와서 제일 대우를 이렇게 못 받는 종류가 있는데 성폭행범이 제일 대우를 못 받는데요. 깜빵에 들어가면은 하여간에 사람 취급을 안 해준대요. 급이 다르다 이거지. 너같이 더러운 놈하고 우리는 다르다. 같이 깜빵에 있어도 걔 중에서 더 천시받는 사람이 있대. 미수에 그친 사람이래. 그러게 이제 근데 오히려 뭐 천시 받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똑같이 범죄자는 마찬가지. 오히려 차라리 미수가 낫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 뭐예요?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더 자세하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자세하게 말하면 큰일 나죠. 오히려 자기가 말한 내용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어.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죽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이는 게 훨씬 낫죠. 뭐 노예 하나 죽이는 게 뭐 별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 잘하긴 하지만 아깝긴 하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알아요. 노예로 온 이유를 안 자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알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가죠. 총리라는 길로 바로 가잖아요. 일개 집안의 노예 총무하고 한 나라의 총리하고 같습니까? 이건 급이 다르는 거거든요.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걸 그대로 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거니까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시간표 가운데 뭘 보라고요? 그걸 벗어날 길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형들이 그랬어요. 나빠요. 돌려주세요가 아니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내 꺼내주세요. 아니죠. 이 사정과 행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뭘 보는 겁니까? 아름다운 계획을 보는 거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왔다. 그걸 해결하러 덤비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왜 진 거예요? 그건 사단이 말하는 가치,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교회 이제 처음 갔을 때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못한 거 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려고 교회 왔냐? 구원이 가지. 자꾸 예수님을 무당처럼 써먹지 마라. 교회에 몇 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형이 그런 얘기 하니까 좀 헷갈리겠죠. 그래도 사실이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보세요.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뭘 믿고 따라가는 게 결정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봅니까? 이제 그 다음 인물이 모세가 되겠죠. 출애굽기죠. 2장 2절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민족이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1, 2년, 2, 30년은 노예로 살아도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400년째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생겼다라는 말은 무슨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미 나기 전부터 노예였고 나서도 노예였고 자기 자녀도 노예야. 그런데도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응답 없는 생활, 해결되지 않는 생활, 대를 이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뭘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이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기죠. 그래서 제일 사단적인 질문이 뭐냐? 예수 믿고 된 게 뭐냐? 이게 가장 사단적인 질문이에요. 예수 믿은 게 복이지 그 이상 뭘 구한다고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예수를 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낱 잡종교로 귀신의 신앙으로 믿어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증거 속에서 그게 모세의 뭐예요?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텐데 죽게 되겠죠. 안 그러면 강물에 띄울 리가 있겠습니까? 못 띄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넘어서 완전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나의 일꾼이 되거라. 나의 사자가 되거라. 그 말이죠. 이 부름이 뭘 만들어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언제요? 40년 노예 왕자로 있다가 40년 광야에 처가살이하고 있는 늙어빠진 노예인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노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뒤집었다 계속 반복을 하죠. 그렇죠?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딱 한 번 흔들렸어요. 언제 흔들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새로운 세대가 딱 세워졌을 때 무리바 물가에 한번 딱 흘려내렸어요.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외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하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미쳐. 어쨌든지 간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시고 완전히 행하시고, 그러면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오늘 나를 보는 거죠. 무슨 계획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절대 세상이 말하는 그 답을 찾아가지 말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전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뭘 바라보는 거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들이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런다면 누구를 봅니까? 여호수아죠. 이제 분명히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특별해요. 왜요? 모세는 34장인가요?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가나 여호와는 어디 남았더라? 성막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일상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으면 같이 40일 있었어요. 하루 이틀도 노숙하기 힘든데 40일을 같이 노숙하고 있어요. 그럼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이라도 보니까 괜찮지, 자기는 그런 것도 없어. 비디오 깽기도 없어. 동물의 왕국 그런 것도 뭐 그것도 없어. 그냥 40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시간에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거 끝날 때까지, 기약도 없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본인은 모세가 꿈꾸는 이제 본인이 먹었겠습니까? 본인도 안 먹었지.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평생 함께 했으니 너를 당할 자가 평생 동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 누가 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언제나 꽃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맨날 싸우러 가는데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증거를 봤는데 두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축구할 때 강한 상대를 만나면 긴장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 할 때야 놀지, 안 그러면 긴장된다니까는요. 전쟁은 오직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숫자가 몇 배씩이나 많은 토착민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이 질이 더 낯설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함으로 인해서. 자,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7번째,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자기 삶이 결정이 됐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내가 이 아이를 뭐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딱.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그래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뜻대로 뭐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오죠. 하나님이 쭉 이루어나간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증거 속에 누가 이제 사무엘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화려한 면을 보지 말고 실제를 놓고 봐야 돼요. 실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자랍니까? 사무엘상 16장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분명히 17장 20절에 보니까 양 치는 자, 양 지키는 자가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오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종들에게 맡기고 아들들은 다 그 자리로 불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누구와 같이 취급한 거예요? 다른 종들과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에요.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 뭘 체험합니까? 17장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내가 곰이 오면 곰하고 싸웠고 사자가 오면 사자하고 싸웠고 그것들을 쳐서 입을 찢어서 그 안에는 양을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양 지키는 것도 지금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것도 싫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못 한다니까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일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가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모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아는가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아는가? 다윗은 진짜 알았어요. 사무엘도 알았는데 사울도 알았는데 사울은 아는 게 아니었어요. 틀린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때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켰던 것처럼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입니다. 뭐를 말하는 거죠? 이미 체험된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죠. 절대 할 수 없는 일, 우리 같으면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내죠. 대단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과 함께하면서 계속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18장이죠. 사무엘 18장 30절.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는 비밀이 따로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 그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22장에 보니까 나오죠. 15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높당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이번이 처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전쟁의 때나 모든 일의 때에 왕으로부터 무슨 일을 받든 무슨 전쟁을 만나든 뭐부터 하는 거죠? 제사장이 찾아와서 말씀의 지시를 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모습이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렇겠습니까? 항상 그랬다라는 소리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모았잖아요. 그렇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전부 다 막 이리 숨고 저리 피해가는데 그 이스라엘 전부 다 힘이 나게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정말 억울하죠. 왜 억울합니까?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망자가 됐는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무엘상이죠. 24장이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안 죽이죠. 왜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옷자락 하나 베었다고 마음에 찔렸다.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기다려봐라.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다. 막 팔딱팔딱 뛰어 기다려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26장입니다. 아예 꾸짖습니다. 그때는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하도 못 알아듣니까 저가 기한이 차서 죽든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자연 살 때까지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전쟁에 죽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행하려고 그러느냐. 더군다나 누구죠? 조카라. 조카. 왜 조카? 권세가 있어.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집안이라. 그런데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피력을 하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 근데 이때도 어렵습니다만, 자, 그런 다음에 사무엘 하러 가볼까요? 이제 많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왜 이때를 봅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연히 무슨 뭐 죽었으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묻습니까? 상상도 못한 질문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죠. 당연히 고향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로 안 가잖아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거의 이 엔게디 굴에서와 그런 다음에 그 엔게디 항무제에서만큼 버금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잘 안 알려지는 것이죠. 자, 이걸 보시죠. 사무엘 하입니다. 2장에 다윗이 사절 왕으로 되죠. 그렇죠? 그리고 7년 6개월을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누가 왕이 되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러고 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7년 6개월, 여기가 2년 그래요. 그러면 몇 년의 공백이 있죠? 5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5년 6개월 동안 사울 가는 왕을 세웠다 못 세웠다? 못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행하실 것이니까 명령을 내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요?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아니 그때 먹어버렸어 이런 전쟁도 없지 않겠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반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항상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의 일생을 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그분이 행하시면 행하고 안 가면 안 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5년 6개월을 힘을 가진 왕이 기다리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아침에 잠깐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창세기를 보기 전에 뭘 봤느냐면 이성계가 이제 고려 말에 종몽주하고 평안감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평안감사가 살아야 종몽주랑 힘을 합쳐서 이성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평안감사가 병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다 죽어요. 거기 이제 죽어서 이제 정몽주가 이제 문화를 갑니다.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문을 가는데 이성계 집을 안 들려도 돼요. 안 들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들려봐요. 왜요? 이제 가장 정몽주하고 함께 이성계 반대 세력이 주축 세력이 한 명이 죽었잖아요. 정몽계.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궁금한 거예요. 실은 그때 이성계가 이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을 때죠. 가서 떠보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당 들었지기 없기는 그렇게 살자고 이제 이방원이 말하죠. 그럴 때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 죽어도 나는 변절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이제 초상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먹죠. 그러고 말을 거꾸로 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왜? 죽을 걸 아니까. 원래 선주교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몽주 죽고 나서 선주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참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라도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짱땡이라. 그렇죠? 역사에 그렇지 않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5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임을 아는 자. 그러니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그가 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무엘 8장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14절에 보니까 이기게 하시더라. 모든 전쟁이 이기게 하죠. 그런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받은 모든 노력한 것과 그리고 조공으로 들어오는 것, 그 모든 걸 다 어디로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말들의 힘줄을 왜 끊어버리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황금을 많이 갖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두 가지 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울은 뭐 했습니까? 말 그거 양 그거 토실소에 사신 거 그게 아까워서 진멸을 못하고 그거 챙겼다니까요. 그러는데 뭐예요? 다윗은 챙겨도 돼요. 하나도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 평생을 그렇게 가죠. 실수는 많이 있었지만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에서 4절에서 17절까지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요. 성품 좀 괜찮아도 괜찮고 뭐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그의 삶에 정말 잘 알고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다윗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대속사역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이 하나님 믿어서 대속사역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하죠. 창세기 9장 6절.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텐데 14절이죠. 4장 14절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죠. 그렇죠? 4장 14절에. 자, 이때는 아직 뭐가 정해지지 않을 때입니까? 모세율법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눈에는 눈으로,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팔을 다치면 팔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기도 전에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 말하죠.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말하지 않아도 정해지는 법칙을 불문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불문율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가인이 대가를 치르라 은혜로 살려줬잖아요. 그것을 명시한 게 뭐예요? 초기 원시 형태를 명시한 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갚게 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줘야 됩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생명을 지불해야 되죠. 무슨 생명이요? 죄 없는 자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생명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부활하신 것이죠. 왜요? 부활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생명을 놓고 거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사실에 있어. 다른 데 매이면 안 돼. 물론 다른 것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에 가면서 분명한 사실 어디에서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분명한 사실한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뭐만 얘기해요? 다 부활밖에 얘기 안 해요. 전도할 때마다 한 가지를 얘기한 게 그게 한 가지 전부 다 뭐냐? 그게 다 부활이에요. 왜요? 그게 증거거든요. 무슨 증거요? 구원의 확신, 속죄사역의 확실함의 증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이신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법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법, 로마 3장 21절. 이 외에 다른 법, 율법 말고 다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이 뭐로요? 대속사역으로. 다윗은 뭘 얘기한 겁니까? 이 사역 하나를 말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오는 게 뭐죠? 그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랬죠.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가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 있다 없다 그건 누구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가 내 로마 14장 4절이죠.
남의 하인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조용히 하고 있어라. 11장 12절, 4장 11, 12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뭘 주신 것입니까? 믿음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해서 쭉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16장 13절에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아서 말미암아서. 오랜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저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나이는 나보다 더 들어 보이는데 몸은 나보다 가벼워. 정말 공을 잘 차요. 참 잘 희한하다. 얼굴이 나보다 더 틀어졌어. 죄송한데 목사님한테 아예 위치가 달라.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반듯하잖아요. 안 반듯해요. 한쪽에 내려와 있어. 이렇게 그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제 그 사랑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하셨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더라고. 내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뭔데요? 얘기 좀 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는 이번에 부활절에 이제 헌금을 모았대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광양 지역에도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도웁시다. 참고로 이 교회는 소속이 없어요. 어느 교단에도 소속돼 있죠. 목사님만 통합 측에 소속돼 있고 교회는 소속이 안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대. 근데 보면은 저보다 더 험해요 모습이. 그래도 저는 그 어디 공사판 일하다 오는 아저씨 같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근데 그분은 딱 등장할 때부터 한 달쯤 되신 오신 지가 처음 오실 때 보니까는 공사장 일하다 오신 줄 알았어. 근데 분명히 목사님이 오셨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초대한 게 맞단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님이거나 그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소개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함께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가 봐. 근데 그걸 해결해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해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그 역사 속에서 뭐가 있는 거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본래 선교사님은 해외로, 목사님은 해외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장로님이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된 거래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니 얼마나 그렇냐고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을, 그 사역을 이루신 우리 성자 예수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즐거워하면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달리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의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성경 자세하게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죠. 뭡니까?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흠 없는 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누가 계획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 주의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출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렵도다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누구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있던 자리 어느 자리든지 간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요셉이 뭘 고백한 거예요? 감사하도다 이것이요.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그렇죠. 사단이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생명을 빼서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절대 흔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비밀. 이 하나님을 만난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가려운 사단이 있죠. 타락하기 전에 뭘 뺏어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뺏어가죠. 생명의 길이지 이 길이. 그렇죠. 타락한 이유는 뭘 뺏어갔습니까? 3장 15절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복받아라 이렇게 뺏어가 불잖아요. 예수 믿고 댕겨보더니 이렇게 뺏어가 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역사.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댕겨 뭐 있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게 다지. 뭔 소리냐고. 그게 지금 사단의 음성이에요. 똑같아.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대로 반복되고 속으면 절대로 안 돼. 속으면.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쳐다보세요. 믿고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한 명도 있더라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어디까지요? 안디옥까지. 그 중에 몇이 뭐 했다고요?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며 안 전했는데 몇이 전해. 그런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쫓겨 가가지고 뭐 호의호식하고 살았겠습니까? 몸둘 곳도 없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야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뭐요? 능력이 뭐예요? 사단이 뺏어가는 게 뭡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의 길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타락한 이유는 생명의 길 여자의 우선 이걸 뺏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게 뭐죠?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따는 게 죄를 범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죄를 범한 자는 뭐예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예수가 나에게 복음 안 되는 거죠. 그게 죄죠. 그래서 뭐예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무슨 일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확신에 서게 하는 것. 그렇죠? 사단의 일을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이 예수님 하시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가운데 들어갔다. 왕 대신 예수님과 우리 함께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확신과 감사. 그거 하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도 갔다라는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왕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권세. 뺏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아니, 오늘 족구를 했는데요. 아니 민수 이놈이 수비를 잘해.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 치고 대단히 잘한 거예요. 제가 좀 세게 때려봤거든요. 어지간한 건 다 받아내요. 그래서는 우사가 안 되겠다. 저놈은 센공에 강하다. 약하게 줘라. 이야 약하게 주니까 또 지약이 돼. 그래가지고 항상 15절까지 가면 10한 2, 3절까지 우리가 뒤져. 그러고 나서 거기서 뒤집어갖고 역전해갖고 아이스크림 2개 얻어 먹었잖아. 요즘 말잘 없어. 아이스크림 4개면 바로 사와야 돼. 네.
그게 이제 상대방의 약점의 명간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가지고 아 진짜 강한 공이에요. 센 공에는 강해요. 더군다나 옆에 소환이 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거의 모든 공을 다 받아내요. 앞에 양준서가 다 이렇게 말아먹어서 그나마 이제 최준서 이순서가 말아먹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그래.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사단이 하는 일은 한 가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의 길.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능이 뭐라고요? 예수가 복음되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1절에서 39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이길 자가 없죠. 왜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한테 지키게 붙들어 놨으니. 아니 예수가 복음 됐으니 생명을 빼앗긴들, 재산을 빼앗긴들, 명예를 빼앗긴들, 권력을 빼앗긴들 흔들려야 말이지. 그렇죠? 안 흔들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게 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되겠죠. 이제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된 즉 부활의 영광이 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까? 요한복음이죠. 16장이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그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전부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로만 표현했는데 성령만 뭐로 표현됐어요? 7영으로 표현이 돼요. 완전해요. 충만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게 성령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성령 하나님 7영으로 표현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조금 낯설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는 얘기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 너희들에겐 좋다. 그렇게 가셨죠. 그리고 뭘 주신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걸 약속을 했냐? 14장에 보니까 26절에 평안을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는 평안이 이해가 되죠. 왜요? 예수가 복음이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공차하는 애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 거의 순천의 목사님들이 우리도 순천 씨한테 얘기해야 되려나 봐. 광양 보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즘 아침에 가보면 운동장이 거의 풀로 차 있거든. 수요일에 한 번씩 가보면.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공을 차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렇죠. 참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더라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렇게 노력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과외도 받고, 과외도 비싸. 뭐 시간당 얼마 5만 원인가 뭐 이래. 싸지도 않고 비싸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이제 성공을 바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좁은 길을 가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뭘 약속했어요? 지혜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열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닫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뭘 봅니까는요? 영혼을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항상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한번 딱 돌아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야지 심판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주님께서 네 번째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자, 언약을 쭉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이루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삶에서 누리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우리 삶에 누려야겠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건 이 언약이죠. 이 언약.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올리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룰 자가 뭐라고? 이루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성령이 어디로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였더라, 다윗이 순종하였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맞죠? 그게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정해졌죠. 어떻게요? 이것으로 딱 정해진 거죠.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정해놓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그 길로 정해졌는데 그 길에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마침의 길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이죠.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이 소망을 갖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지지고 볶는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6절에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잘나는 일이 싸우고 있으니까, 누구의 제자 일이 싸우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뭘 봅니까? 이제 이 언약을 자세하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윗에게 행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일에 마태복음 28장 부름 받았잖아요. 18절에서 20절. 그걸 잘 알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진 사람들이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갈 때 다윗이 자기의 때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이 인도하신 곧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내일도 아니요. 특별히 뭐 하고 나서도 아니요.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 3월, 4월은 하나님이 이제 내게 준 시간표, 뭐 세계에 준 시간표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동안 이제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계시록과 로마서, 이제 로마서는 진짜로 한번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진짜 더 보고 싶은 계시록이거든요. 두 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휴가를 주고 있어야지. 근데 내일은 새벽기도 없는 날이라네. 30일 석탄일이라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 상관없지만은 근데 진짜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요, 오늘은 먹어도 몸이 피곤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근데 내일은 쉬어도 된다네.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제가 뭘 먹었다니까 놀래. 그걸 어떻게 먹으냐요? 몰라, 그냥 먹어지던데. 몸이 땡기니까 이제 먹는 거죠. 이제 아프지 않겠다고. 몸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제 마지노선을 친 건데요. 내일 쉴 수 있으니까 쉬면 되겠죠. 어제 쉰다고 오전에 한 10시까지나 이제 열심히 이제 새벽부터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10시까지는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역에 올라가 갖고 이제 그동안 밀어놨던 일을 다 했어요. 장작도 이만큼 쌓아놓고 이번 주 토요일날 고기 한번 굽까요? 지난주 굴러다 못 구웠으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하나씩 들고 오세요. 카드들 받았죠? 카드를 받았으니까 음료수 하나 들고서는 들고 오고, 과일 들고서는 들고 오고, 고구마 들고서는 들고 오고, 불은 내가 들고 올 테니까. 근데 김영희 장님이 안 나오네. 드럼통 하나 구해다 달라 하려고. 자르지 말고 통으로. 내가 보니까는요, 드럼통을 통으로 이용해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오겹살 그냥 걸어서 이렇게 훈제를 해서 구워놓는 고기 한 3시간 걸리던데, 그래서 이제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서 이제 언약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드럼통 통으로 하나 그냥 갖다 달라고. 빈 드럼통 하나 얻어다 달라고 얘기했다고. 아빠는 그것만 해주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또 이제 아니 유튜브를 보니까 그 돼지고기를 장사하시는 분이 항아리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항아리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밑에다 숯을 놓고 거기다 고기를 쭈르르기 걸어요. 그러는데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주얼이 좋아요. 맛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고기를 구우면은요, 이 고기가 막 이전에 고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얼른 우리 본론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몇 시간인데.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이죠. 뒤집은 51절이죠. 호련히 다 변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어떤 뭐 천천히 진화가 아니고 변화될 거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그 이후로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이 돼요. 나는 10절까지 줄 알았더니 7절까지 8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를 마치고 나면은요, 다윗이 그 인생을 마치고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대속 사역을 탁 붙들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돼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뭐가 있겠죠. 그렇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하고 이제 사도행전 창세기를 같이 진행할 생각이에요. 요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게 이 말 뜻을 좀 알아야겠다.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 옛날에는 다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언약에 든든히 서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무엇으로 가져가라? 믿음으로 가져가라.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이루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까지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했어요. 정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슬림이 5번 기도하잖아요. 그게 원래 교회 가던 것이에요. 원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필요하겠죠. 제가 나눠보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3시간에 한 번씩 은혜 충만은 3시간짜리구나. 이게 5번이니까 8시간 빼면 16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 은혜는 3시간짜리라. 3시간짜리. 바울도 3시간만 한 번씩 했어요. 그게 3시간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면역 체계는 홍역 같은 것이 아니고 감기 같은 거라. 근데 감기도 3시간마다 한 번씩 걸리는 감기라. 그러니까 3시간에 한 번씩 면역을 놔야 돼요. 어쨌든지 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귀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시대가 일을 행하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때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리라는 언약이 선포된 이 시대에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되 우리가 끝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끝과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는 오늘의 충실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